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악한 일을 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도 취한 거지만 그 우리아 의로운 의로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죄, 살인죄를 범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본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우치잖아요.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이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시편에 여러 편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따라올 것을 그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주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다는 것을 제일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할 때, 또 사람 앞에 잘못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고 사람 앞에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더럽힌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것이 곧 아버지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늘 이렇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도 계속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큰 죄거든요. 사람 앞에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나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더럽히는 거예요. 왜 더럽히느냐? 더럽히는 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이 내 욕심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 욕심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당기려고 그래요. 그다가 오늘 이게 아닌데 깨닫고 보면 벌써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약함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인해서 나약해지는 거예요. 나약해져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허물이 잘못된 것 가운데서 또 늘 하는 게 뭐냐? 습관적으로 하는 잘못이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또 회개해놓고 또 가서는 또 하고. 또 회개하고는 하나님 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것들 잘못하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면 또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가서 또 죄짓고 또 가서 또 그냥 이게 뭐냐고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비웃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나약함을 통해 계속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죄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망쳐버리는 나의 삶을 그냥 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 막 죽였잖아요. 막 유대인들 죽이는 게 죄로 안 생각을 못했어요. 무지해요. 그 유대인들 예수님 죽였으니까 너희들 죽어야 마땅하다 막 그래.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사실 뭐 침례를 받으라는 거 무슨 뭐 침례를 받으라고 해가 그다가 사람 갖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질식해서 죽인 이런 일도 없잖아요. 루터도 사실은 유대인들과 학살을 앞장선 일을 했어요. 예,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노예들 막 그냥 하다가 얼마나 많이 그냥 죽이고 노예 생활하고 이게 다 누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나라 공격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막 공격했어요. 예?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사람이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왔지만 교황청 지금 누구예요? 그레고리입니까? 누구죠? 그 교황이 이 사람이 제수파거든요. 제수파에서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 교황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이제 추경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제수파예요. 제수파. 이 제수파가 일본을 충동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나라의 조선을 쳐들어온 것이 임진왜란이에요. 그들이 이 십자가 길을 들고 앞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저 일본에 가면 귀무덤, 코무덤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했느냐?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무지가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른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안 믿어요? 예수라고 하면 치를 떨습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아라고 해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아주 치를 떨어요. 그래서 알리아 운동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안 받잖아요. 그 역사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무지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악이 오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고 깨닫고 보니까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옆에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복 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옆에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우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우치는데 오히려 분내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리고 신경질 부리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아무리 우리가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떠들어대도 잘못된 부분은 깨우쳐 줘야 할 거예요. 깨우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항상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모르지만 그게 성결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순간으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죄악들이 오늘 우리를 계속 점령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틈만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끌고 가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는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아멘 하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상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정말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죽일 놈,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럴 때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굴복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 탄복하고 울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면 저 죽일 놈, 왕을 갖다가 모독해서 그랬으면 나단선지 죽여버렸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지 뭐 같이. 그 영원한 지옥 부동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 근데 오늘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보면 또 가서 또 죄 짓고 앉았는데 그게 진정한 회개냐고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럼 다시 돌아왔으면 가가지고 또 그 짓하고 이게 습관적인 죄가 돼가지고 막 그냥 그래. 근데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다윗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기에 그의 모습이 나. 내가 수척했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여기 내가 몸이 수척하고 속에 뼈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렇죠? 영혼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수척한 건 몸이고 뼈는 나의 혼이고 그리고 영혼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철두철미한 회개의 모습이다. 근데 회개했다고는 하면서 다시 가서 죄를 짓고 있거든. 또 죄를 짓는 그건 회개가 아니지. 예? 말만 회개한 거지. 다윗은 이런 철저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지 않겠죠. 물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가요, 또 가. 그래도 그런 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예,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뭐 깡패 생활하다가 그냥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짓 하고 앉았거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철저하게 회개했는데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그러고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전부 맡기면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막 야단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줘요. 근데 또 잘못해서 그다음에 어때요? 얻어맞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몇 대 얻어맞고 그리고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진짜 막 싹싹싹 비는 거죠. 나를 구해줘.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난 살려면 제발. 그래도 얻어 터질 건 터져. 그래가지고 얻어 맞잖아요. 예, 다윗도 맞아요. 그만큼 그래서 압살롬의 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에 대해서 이런 백주의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지만 그러나 막 잘못했으면 어때요? 10대 맞을 거 한두 대만 맞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뻐기고 있고 아빠가 막 너 잘못했지 그러면 뭐 내가 뭐 했어야지 그러면 더 터지는 거예요. 더 터지는 거지. 더 그냥
나중에 실컷 맞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깨닫지 못할 땐 밤낮 하나님 앞에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있지. 그 하나님 앞에 실험하다 야곱의 환도뼈 탁 부러지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이러기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회개해야죠. 어떤 분한테 그 얘기 했더니 아니요 환도뼈 안 부러지면 깨닫지도 못해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좀 깨닫지. 그러지가 안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말은 맞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각했어요. 죽을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겠습니까? 내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됐어. 죽게 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남에게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아픔 앞에서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탄식으로 이게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신하이다. 이 다윗의 회개가요 정말 철저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내 눈이 다 이 쇠에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이런 회개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찌꺼기로 남겨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은 모습이고 회개했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찌꺼기까지도 다 퍼내야 돼요. 다 퍼내고 정말 주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에 이루어진 그곳에 비어있으면 안 돼. 비어있으면 그 속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조의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없으면 내가 회개를 했어. 그리고 그 사조의 용서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조의 이 속에 있는 다 그곳에 주님 보혈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기쁨이 넘쳐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지도 못해요. 주를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깊이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변화돼서 그 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여 일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다윗이 왜 성군이냐?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여 일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기뻐하고 정말 다윗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큰 중죄를 보면 뭐 노예생 상인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정말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막 억지로 뭐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거의 대가를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가 감사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하나 써주시옵소서. 그걸 죽어라 하고 일하면서도 어때요?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아들로 효자로 바뀌시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고 영광 돌리게 될 때, 다윗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움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물러가게 된다. 네,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기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크신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복된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